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5계명부터 7계명을 다루는 시간이 됩니다. 본문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1부터 4계명을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고, 그 앞에 십자가 전문, 10계명의 전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딴지인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네가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를 대표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또 안식일을 기록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10계명의 후반부로 오늘부터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별해 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들을 구별해 내셔가지고 너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소유, 내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또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내신 이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2절, 13절, 14절이 5, 6, 7계명이 되지요. 자, 이렇게 5, 6, 7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이렇게 세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더불어 사는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다. 이 야훼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그냥 제사만 받아먹고 제물만 받아먹고 땡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 너네가 제물만, 나한테 제사만, 예배만 잘 드리면 너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네 행실이 어떤지 나는 아무 상관도 안 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분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넘어서서 절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에는 예외가 없어요. 열외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는 삶은 이래야 돼,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딱 정확한 말씀을, 그 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1부터 4계명 순종과 5부터 10계명의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1부터 4계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과 사람, 인간인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안 섬기는지 잘 안 보여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물론 뭐 새겨놓으면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그걸 무게를 두고서 살아가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안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1부터 4계명을 잘 지키냐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열매로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신앙의 이야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윤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온 천지를 3등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가 우리 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윤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해도 삶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그러고 예레미야서가 그렇고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나한테 계속 무수한 재물을, 동물의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주 지겨워 가지고 미치겠다. 그냥 그 냄새에 내가 역겨워 미치겠다. 너네가 이렇게 집회도 하면서 삶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윤리, 세상에서도 윤리가 있어요. 도덕 시간이 있어요. 공자왈, 맹자왈이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윤리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철학자들이, 도덕론자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더 윤택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상대방의 재물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훔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서로가 좀 경계선을 가지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윤리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윤리예요. 믿습니까? 그 뿌리를 자른 상태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그게 윤리, 세상 윤리라면 성경의 윤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10계명에 나타난 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제대로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주변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5절, 5, 6, 7계명을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5, 6, 7계명 우리가 잘 아는 계명들인데 사실 뭐 더 이렇게 사족을 안 달아도 되는 그런 아주 명백한, 그죠?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보여요. 이 5, 6, 7계명의 공통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8, 9, 10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우리 사람들 간의 이 삶 속에서 어떤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 5, 6, 7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공통점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다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8, 9, 10은 사물도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5, 6, 7은 사람에 대한 것만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원래 뜻했던 바대로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나와요. 이 조그마한 이 생명, 이 초록색 생명이죠. 초록색 생명은 어린아이 생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갓 태어난 새싹 같은 생명. 생명이 다양해요, 그죠?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 생명은 청년의 생명으로 제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예, 혈기왕성한 생명. 근데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그게 좀 색깔이 좀 저게 그 잿빛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요즘 청년들의 색깔 많네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 생명이 좀 활기차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생명은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성숙한 생명이죠. 원숙한 생명.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아름다워요. 생명은 소중해요. 생명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이즈에 관계가 없죠. 예. 겉모양에 관계가 없어요. 부자든 뭐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귀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5, 6, 7계명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자, 5, 6, 7계명이, 자, 5계명은 생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6계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7계명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가 너 생명 귀한 줄 알면 너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이 중요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면서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귀한 줄 알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출발이 되는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게 근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5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중요해. 너가 생명이 중요한 줄 알면은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 대상을 중요시 여겨라. 그게 5계명이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를 뒤집어 보면은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이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적인 죄로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훨씬 더 큰 것을 얘기해요. 뭐냐면은 생명과 연결시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부부 사이, 가정 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이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번성하고 생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생활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생명을 우리가 볼 때, 생명은 무조건 생명이라고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울타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경계선 안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이 절제가 되어야, 균형이 잡혀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뿌리에서는 어떤 걸 봅니까?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생겨 먹은 대로 내가 표현하고 살겠다, 뻗치는 생명이에요. 바운더리를 모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멋대로 살라고 절대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명이 태어나는 곳도, 가정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거기서 부부의 영혼 육의 결합의 결과로, 열매로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갖 사랑과 보호와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받으면서 귀한 생명체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인간은 짐승과 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렇게 절제되어 있고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좀 있다고 다른 생명을 집어삼키는, 너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어, 그러고 내가 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더불어서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건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이 뭐 생명공학이니 말이죠, 뭐 생명 뭐 얼마나 생명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인간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이 뿌리랑 많이 디태치돼 있어, 떨어져서 그냥 마치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양, 진화로 생겨난 양.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 무시하죠. 뿌리를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부모를 공경, honor하라는 말이에요. honor하다, 하라. 이거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영광이란 단어랑 똑같은 어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때 영광, 그 영광이 무게라는 뜻이었죠. 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이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고, 그 부모님을 그냥 잘 대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무겁게 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공경이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주어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교도 효도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랑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십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중하게 받아들입니까?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연세가 드셔서 리타이어 하셔서 더 이상 소득도 없으시고 별로 하실 일도 없으시고 소일거리도 별로 없고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몸은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고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가 별로 없어서 보이는 그런 부모님, 이 세대가 냉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소중히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피규어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떠나셨는데요. 여기 이 중에도 이제 부모님 아직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5계명부터의 첫 계명입니다. 6계명은 자,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왜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존중하고 경외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생명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6계명, 7계명은 저기 창세기 앞으로 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명령만 있으니까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동물은 양식으로 안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동물까지 이제 양식을 주시면서,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거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피채로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피채로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가 곧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를 동물이면 동물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것을 찾듯이 피를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피째로 먹으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마치 당신의 피를 찾듯이 찾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찾는 것처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세요. 칠계명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이죠, 암수를 하나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몸에 만들지 않았어요. 자웅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적인 존재예요. 성 자체가 불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속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부부의 연을 맺도록,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 안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성관계인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그 제약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의 정체성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요, 저기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 회사에도 대놓고 남자인데 여장하고 자기는 여자라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관계는 부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은 맨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한 몸이 될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요. 이 모든 것의 하나가 결국은 몸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몸만 하나가 되려고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죠. 그건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서 너네가 오래 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이 오래될 거다, 장수할 거다, 너네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살 거다. 마치 너네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셔도 계속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너네가 하면 할수록, 나도 너네가 거기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록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너네를 돌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오래 못 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 권위 아래서 자라야 돼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계셨어요. 조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냥 아무런 권위 없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는 계속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시는 분으로서 그 자녀를 이 생명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를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권위만 부리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는 주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6계명, 7계명에서는 제가 반대 그런 좀 예를 들려고 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아주 그냥 일삼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따지면 7대 손입니다. 그게 가인 쪽에 7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셋의 또 6대 손은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쪽 가인의 계열 쪽에서 6대 손인 라멕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에 보시면 자기 두 부인한테요, 아다와 실라요, 자기 두 부인이에요. 부인 두 사람인데,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랑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을 시로 져서 자랑하는 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도 아니고 나한테 상처를 조금 냈는데 내가 그냥 화나가서 그냥 죽인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도 셌나 보죠. 하여튼 뭐 무지무지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또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생명이 대표적인 생명이죠. 이렇게 그냥 뻗치는 생명이죠. 가시돋친 그 능력으로, 힘으로 옆에 있는 생명을 찌르는, 죽이는 그런 생명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 하나님의 속한 생명을 이렇게 경히 여기고 멋대로 하는 자들을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7계명에서는 우리가 이 이방 풍속이 반면 교사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꺼내온 애굽 땅의 그 사람들의 풍속도, 그들을 심을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쭉 23절까지 온갖 성적인 죄를 다 나열합니다. 그러고 24, 25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을 그냥 가가지고 진멸하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 잔인하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어요. 너무너무 더럽혔어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다 성적인 죄들인데요, 온갖 컨비네이션의 근친상간, 같은 가족 안에서 성적인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가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이들이 성적인 욕구를 자기 생명의 발현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생명을 표현하는 거야. 내 생겨본 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본능대로 살 거야. 다 생명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표현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어글리한 거예요. 이 동성애를 넘어서서 23절에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가증하고 문란한 동성애와 짐승과 교합을 하는 이런 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거룩한 가정의, 이 결혼의 그 거룩함과 얼마나 구별이 됩니까? 그렇게 문란한 삶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특별히 6계명, 7계명,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근본을 다루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그게 이제 골빈 놈, 그게 라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형제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니까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살인도 아닌 거예요. 살인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벌써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음욕을 품고서 행동에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그런 음욕이 있었으면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맙시다. 시대가 동성애를 합헌으로 하고 말이죠. 그거 합법적이다. 지난번에 여기 성령의 샘에 기도하러 갔을 때 캐나다에서 내려오신 분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캐나다가요 짐승과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했대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았으니까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음욕들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Have mercy on me.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재창조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무게를 두고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인생의 궤도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회복된 모습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은 모습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멘?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시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생명이 귀한 줄로 아니까, 이것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지셨어도 그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생명 귀한 줄 알면 다른 생명 귀한 줄 알고, 살인하지 않는다, 나는 살인 안 해에서 넘어서서 그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내 생명을 불리기 위해서, 넘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는지도 모르고 다른 생명을 정말 해코지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은 바울이 12장 여기 2절 바로 앞에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생명 살리는 일에 내어 놓으셨어요. 오늘날 얼마나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난폭하고, 근데 정말 풀 라이프이신 예수님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절제 있게, 균형 있게, 성숙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이 또한 신앙과 윤리를 함께 연결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경건하지 않음,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의, 모든 악이에요. 그 안에 쭉 뒤에 우상 숭배 얘기 나오고 동성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21가지 죄악이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까? 10계명의 1부터 4계명 우리 정말로 온전히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악한 때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컴플레인 할 것이 아니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게 문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해이해진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 생명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 엄마, 아빠, 그 부부의 연, 그 안에서 하나됨, 세상이 너무나 망치고 있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영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부터 윤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절제 있게,
오망방자하지 않고 자유분방하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한 삶으로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경계선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경계선, 하나님을 넘보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경계선, 이웃을 넘보고 있습니까? 다른 가정을 넘보고 있습니까? 그 생명 다스리십시오. 몸을 쳐 복종시키십시오. Have mercy on me.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명, 이 계명을 외면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